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교회 들어와서 예배보는 여러분하고 교회 바깥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것이 전부고, 막 걷다 머리 받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거듭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지요. 이 세계를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 나지요. 또 믿지 않는 자는 태어날 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인생으로 엮어갑니다. 이제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거듭나서 새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사는 인생 아니고 예수님 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보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이제 보좌의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지난 주간에 굉장히 말씀 들었지요. 제사장 되시고 또 우리는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가지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 분입니다. 이 왕이죠. 만왕의 왕.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군을 세웠죠. 이 세상이 질서가 다 무너지고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장군을 세웠습니다. 그 장군 중에서 첫째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장군이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죠.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다윗은 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굉장한 걸 알고 있었죠. 거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이 천사를 얘기합니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순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다윗은 이 천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한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다윗을 늘 승리,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나라의
임금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장군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한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이 시대를 바꾸고 회복하는 장군인 줄 믿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장군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눈 뜨고 알아야 될 건 천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가 왕적이고 선지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메시지 흐름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보좌의 제사장을 통해서 당당히 나가서 보좌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이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알잖아요. 왕하 6장 17절에 있습니다.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었죠. 도단성에서 제자 키우고 있는데 아이 세상에 거기에 있는 종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지금 선생님 죽이려고 우리 죽이려고 지금 성을 빼뚫려서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저들이 함께 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 한 자만 들. 그럼 저들 같으면 아람 군대만 얘기인데 아람 군대 배후의 역사는 허감. 이거 당연하잖아요. 저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더 많다. 제 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달라 그랬죠. 참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병거가 꽉 찼어요.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사실은 이건 아무나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또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 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니까 지금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가가지고 너 길을 잘못 들었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기도가 얼마나 엘리사는요 아람 왕이 지금 침실에서 있는 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화에 벌지요. 그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교회 다니는 이런 게 안 보이나?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적으로 믿고 보고 또 성경에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그걸 느낀 사람이 있어요. 천사의 도움을.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예배 봐가지고 그냥 예배 보는 정도가는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근래 많이 깨달았지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이죠.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또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줬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게 될 겁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져야만이 영적 존재는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당신 같은 영적 존재가 살아가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은혜 받고 이러잖아요. 제가 이걸 느꼈다니까.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 은혜가 와요. 뭐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도저히 내가 30년 동안 느끼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 은혜, 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이 영적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영적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 다 합니다. 완전히 세상에 들리죠. 세상에서 내가 배우고 책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다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지게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100%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되 뭐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뭐 사실적인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불신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세상 바라보고 뭐 구원은 받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 만든 이런 고상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에다가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을 흙으로 만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인간이 할 거 없잖아요. 에덴에서는 웰빙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없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해 줬습니다. 이거 여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경제 뭐 바이브부터 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왔을 적에 피 바르고 나왔을 적에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농사 안 지었습니다. 우물 안 팠습니다. 왜? 광야가 에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 영적 존재로서 이런 축복을 쏟아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걸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 중심 속에 하나님 바라보면요. 이 은혜가 계속 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로 세상 중심, 자기 중심,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기 어떤 인생을 엮어가는 이 사람들은 이게 안 옵니다. 못 보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있고 시험이 들어있으니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주는데도 못 받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두 개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안 뒀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요, 갖다 들어본 게 있습니다.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줬어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줬어요. 이게 뭐 때문에 주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손댈 게 없다, 이 말이지.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 중에 있지만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손댈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햇빛도 가려주고 말이에요. 나는 끝났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내게 뭘 듭니까? 이 축복을 왜 줍니까? 정복하라고. 정복하라고. 이게 뭔지 알죠? 세계복음화. 내 인생은 끝났으니까 넌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를 위해 살아라 이 말이죠. 이제 정복이라는 겁니까? 오직 내가 전도할 것밖에 없다. 세상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산업, 기업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란트를 줘가지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기다가 마음을 딱 두면요, 하나님 이 축복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천지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가 만들어요. 내가 돈 많이 벌여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에 그 사람 안 합니다. 돈 들어오면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 묶어가지고 돈 많이 받아가지고 한다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벌써 40몇 년 하잖아요. 벌써 40몇 년 하지요. 돈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요, 이런 혜택을 못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담고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부터 전도자로 올인하고, 그러면서 나부터 이제는
정말로 기업이나 산업을 주를 위해서 할 적에는요,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모르면요, 우리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지요, 뭐. 교회는 다니는데 남들이 볼 적에 대단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죠. 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좀 뭐 성공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하락하면 영적 무장이 되잖아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 무장이 되려면 그게 뭘 말합니까? 정말로 히브리서 12장 20절에 22절에 이 천사의 힘이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쟁하려고 하면. 이거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목회자 모세 보십시오. 늙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목회 장군이라. 이 장군이 이제 이 목회하는데요, 항상 천사가 앞섰습니다. 뭐 천사의 도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지금 그 만물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만물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사명. 지금 세상 알잖아요. 세상 대가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지금 뭐 도대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강대국사에 끼어 있잖아요. 그죠? 미국 철수하면 어떡할 거예요? 일본 도와줄 겁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이면 우리는 북한에 덮치면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도대체 이건 나라가 어떤 이런 나라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로 위험한 처지의 나라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뭐 잘 되더라도 나라가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지금 이 공산주의는 뭐 허감의 실이 완전히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질서를 먼저 우리 봐야 되겠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하나 덮쳐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 돈 다 해가지고 막 반미 주고, 그럼 나라 돈 뭐 들통나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나라 되겠죠. 이 질서가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수로 이런 혼란된 세계 속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정말로 빛이 비추었는데 이 어둠이 빛을 막았습니다. 빛만 받으면 살아나는데 이거 못 받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 속에서요 펼쳐질 적에 생명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문화도 세상적으로 과학도 막 온갖 게 다 발달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 히브리서 1장 13절이죠. 지금 원수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흑암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부모 자식까지 원수가 되고 말, 형제가들 원수시키고 말이에요. 이게요. 이 원수 어떡할 겁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람을 자꾸 원망하지요. 이놈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랑관계를 이간시켜서 교회에 조용히 들어가지고 사람들 예수 안 믿게끔 믿다가 나가게끔 자꾸 시험 주고 자꾸 이간시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참 무서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히브리서 2장
이 세력을 잡았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세력을 잡았지요. 굉장한 세력. 이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벌써 우리 이 땅은 이 흑암이 완전히 장악했죠. 아담의 후손을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땅의 인간들은 전부 이 흑암이 덮여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거기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겠습니다. 이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선악과 손대지 마. 너 죽어. 근데 아담이 거기 속했단 말이야. 어떻게 속했습니까?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에 손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자기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이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세상을 덮은 무섭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또 에덴의 축복과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데 그쪽에는 알았는데 왜 사탄을 몰랐을까? 그것도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먼저 아담이 들었지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그 아담을 통해서 자기 와이프에게 전달했겠지요. 근데 아담의 와이프가 이 소리를 갖다가 불러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소리를 듣고 먹었잖아요. 자기 몸은 끝날 건데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 사탄의 관계를 몰랐다. 여러분 참 존경합니다. 이게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무서운 존재지요. 이 사망을 통해서 세력이 굉장하잖아요. 안 그래도 말이지, 이름이 내려올 적에 천사 3분의 1을 뜯고 나왔습니다. 천사 3분의 1을 뜯고 내려왔습니다. 이 세력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거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세력이 아니죠. 뭐 전부 다지요. 뭐.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이 다 뭡니까? 다 귀신성경 아닙니까? 다 장악하고 있다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이 흑암이 원수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하면 이제 이 원수를 끊는 거죠. 그러면서 이놈이 말이지, 마태복음 4장 예수님 공생에 이제 복음자를 오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잖아요. 내게 절해봐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야, 이거 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귀신성이는 거죠. 우상성이는 거예요. 왜? 사단에 속해가지고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참 어리석은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도저히 인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손가락 안 해도 살았습니다. 왜? 그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저들이 먹고 마실 거 다 준비 다 해줬습니다. 진짜 성막만 바라보면 사는데 그거 쳐다보지 않고 맨날 애굽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세상 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엉키면요, 이제 구원받아 놓고도 또 사단에 속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맹세했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여러분,
피조물 존재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물 떠난 고기하고 똑같습니다. 호흡을 누가 시킵니까?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이 합니까?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몰라요. 뭐 좀 먹고 살고 안 많으니까 말이야. 어시되는데 어시될 가능도 없어요. 한순간입니다. 어제 신방 갔는데 우리 안주목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채가지고 몸 전체에 암이 전이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차피 죽을 거 병원에서 안 되니까 어떤 뭐 섬을 갔대요. 사람도 아는 섬. 근데 이 사람이 참 낚시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 복수가 채가지고 이 배를 끌어안고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낚시하고 큰 거에 걸어서 오고 다른 생각이 일절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암도 치유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뭐 때문인지 압니까? 거의 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왜? 하나님 안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나도 대충 믿고 사는 사람, 이 다 사단의 종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 무서워요. 나를 도와준 것 같지만 나를 이용하고, 나를, 모르겠어요. 목회 오래 하다 보니 보이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먹고 나니 죽었잖아요. 죽는다는 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짓도하는 아담의 원죄가 조상이니까 태어나면서 배 속에 있을 때 벌써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는 사단에 속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태영아를 기도할 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영아 영적 지도자, 우리 전도사님과 부모와 교사들이 기도해서 뱃속에 있을 적에 벌써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면 안 만난 대로 뱃속에서 저주가 임합니다. 왜 무섭지요? 이런 존재지요. 여러분 말씀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게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8절이죠. 이게 오늘 읽은 거에서 나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당연히 누가 창조주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아닙니까? 만물은 하나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사단이가 들어가지고 아담을 선악과에 묻게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이렇게 만물이 지금 복종치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보통 지금 만물이 오히려요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대적입니다. 참 여러분 무섭습니다. 전도 가보면 압니다. 전도 가보면 알아요. 온통 지금 질서가 무질서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고 이제 너희들이 진짜 이런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원수의 손에서 나왔으면 이제 네가 그동안에 당했던 이런 무질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들 꺾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꺾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 힘이라 안 되잖아요. 이건 사실적으로 성경에 이 천사의 도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 일하잖아요. 자, 그게 보면 우리 천사는요, 하나님 예수님은 잠시 천사보다 못했다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왔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왔습니다. 전사보다 못했다 그랬죠.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서 지금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세상을 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에 그 그리스도로 일을 한 점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죄값으로 죽어야 할 자리 주님이 대신 죽은 줄 믿습니다. 굉장히 축복 아닙니까?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지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죽었죠. 결국은 죽은 이유는 뭡니까? 역시 또 마찬가지 히브리 1장 14절입니다. 1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우리와 같이 몸 입고 있다가 왔어서 십자가를 통해 죽었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됐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했다고요? 속량했습니다. 우리도 지은 그 죄를 속량했죠. 죄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적에 절대 이 선악과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어리석게도 손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죽은 자라 한 하나님 떠난 자요. 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더 무서운 사건은 하나님 떠난 내가 완전히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히요 원수 손에 들어갔습니다. 마귀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마귀 짓을 해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그런 말도 했지. 하나님, 그동안에 못쓸 짓을 많이 했고 사람의 상처를 많이 주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는 이제부터 절대 당신들 사람 상처 주거나 이간하거나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부끄러웠어요. 32년 동안에 내가 살아온 그런 거리가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쓰레기도 있어. 심지어는 내 가정 식구에까지도 진짜 하나님 나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아까울 줄 믿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꾸 남을 이간시키는 자는 동기가 있어 그래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동기 필요합니까? 그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회복되는 언약을 줬지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아브라함이 언약 붙들고 복에 관한 됐지요. 자, 이 언약이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피, 아벨이 피, 그것 때문에 순교당했지요.
창세기 6장 14절에 어딥니까? 방주 안에 오면 산다. 이게 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이르라. 바로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놔라. 바로 끄떡이 납니까? 그래서 안 돼서 결국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모세야 다른 거 없다. 이스라엘이 사는 집 문설주 문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애굽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데 재앙을 내릴 적에 피 바른 집은 내가 넘어서겠다. 이 안에 있으면 산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죠. 그래가지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서면서 난리가 났지요. 온 동네가 울음바다로.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꺾었죠. 바로를 꺾었죠. 여기 결국 백성들이 왕이요, 우리 다 망했습니다. 보내주세요. 그게 이제 출애굽이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이거 하고요. 구약은 예수도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전부 예언입니다. 이거 굉장히 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가,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죄짓고 할지는 항상 피를 흘려야 됩니다. 양을 잡든 소를 잡든지 피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짐무한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수를 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일을 하시다 보니 어린 양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은혜 주시고 사는 것도 고맙지만 내 평생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 이것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있습니까? 안 그랬으면 나는 죽은 자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고 내 가정도 다 지옥으로 갈 것인데,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게 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제사장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이에게 만나는 길을 진 선지자요, 나를 원수의 손에 건지신 왕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하면서 다 끝냈다. 완전 끝낸 겁니다. 아직도 세상 쳐다봅니까? 세상이 아니었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난리야, 이러다 전쟁 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또 이러다가 바이러스 이후에 또 나라가 말이에요. 경제 때문에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어져요. IMF 한번 지났잖아요. IMF 때 확실한 걸 봤습니다. 그래? 얼마나 제가 당당하게 현재합니까? 여러분, IMF 알죠? 이제 여러분, 이 IMF 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사업 무너지고 직장 무너지고 살 길이 없어도 교회에서는 쌀 안 팔아줍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 해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만나를 줄 믿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왜? 이때는 믿음이 도전해야 되거든. 우리 교육자들 보고 그랬어요. 자, 성도들이 저렇게 사업이 무너지고 장사가 안 되고 직장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돈 빌려가지고 살해 받을 거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당당하게 그랬어요. IMF 끝날 때까지 사립이 없다. 성도들도 만나 먹는데 우리도 먹자.
제가 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정부에다가 우리 교육자 사례비 끊어. 그러고 조금 나오는 거 있으면 저 선교사는 줘. 선교사는. 그랬는데 세상에요. 기적같이요. 아니 사례비 끊었는데요. 그 다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례비가 그대로 나왔어요. 참 저는요. 그때 증거를 줬죠. 다 끝나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오히려 사업할 때보다 장사할 때보다도요. 더 잘 먹고 살았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배경 속에 인생 믿습니다. 보좌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저주와 재앙에 엉켜서 없어질 적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옷과 같이 날아가지고 없어질 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바꿀 교회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그냥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지금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간섭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나왔지요. 여기는 고난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주고 부활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끝나고 나서 지금 어디입니까? 존귀와 영광을 간섭시고 하나님 우편인 줄 믿습니다. 우편이랄까 능력의 자리입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지금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참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왔었습니다. 우린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그 생각하고 내 기준 가지고 아직도 얼쩡거리면요. 결국은 당하다 맙니다. 절대 내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예수한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옛날 하나님 모르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내 인생의 죽음이 끝난 겁니다. 예수 부활할 적에 나도 연합돼가지고 예수님 완전한 부활됐지만 나는 생명 부활된 줄 믿습니다. 완전 딴 사람이에요. 왜 딴 사람이 사단에 쏙해가지고 자꾸 거짓하네 이라. 이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아들들이 가나여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찾아볼 거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세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요. 예수님은 그는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굉장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체라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분은요, 2장 7절에 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왜냐? 우리의 고난에 준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무 문제 해결하게 했어. 그러나 그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시며,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굉장한 분입니다. 정말로 만물을 복종.
이제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굉장하지요. 이 사탄이 저질러난 이 흑암에 덮여있는 이 세상을, 이런 인간들을, 이런 문화를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개인적으로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엉망진창된 이 세상을 주님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하잖아요. 그분은 또 어떻습니까? 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아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기후를 가졌다 그랬지요. 1장 8절에는요. 2장 8절하고 1장 8절에는 그 손에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간쓰신 그 예수님이 손에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왕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왕의 왕을 말합니다. 이거 굉장하지요. 만왕의 왕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뭡니까? 이제 원수를 발등상, 이 히브리서 1장 13절, 이 원수를 무릎 꿇게 한다는 말. 발등상에. 그러면서 그는 히브리서 오늘 2장 7절 9절 뭐 한다고요?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하나님 받으면서 믿는 가운데서 점점 내가 발견되는 게 있죠. 이게 내가 보통 사람 아니구나.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와 계시냐느냐.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라 하고 있네. 이런 것들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예수 믿고 나서요. 전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붙여요. 예수 한 5, 6개월 믿었는데요. 이야, 저는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믿어지는지. 이게 사람의 영적 세계단 말이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개인적으로 살려놨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끊고 질서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천사에 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르고 뭘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것, 정치, 경제, 사회, 양국, 우리 강대국 속에 끼어 있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염려로 끝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보고 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천사 대단하죠.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12장 20절 24절 20절이 22절이죠. 천만 천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군대 앞에도요, 우리 천사 못 이깁니다. 아십니까? 난 뭐 신기한 거 있어요. 뭐 다윗이 말이지. 백전백승이야. 전쟁만 하면 이겨. 하나님, 요번에 전쟁 갈까요? 하나님 허락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까 다 끝내보는 거예요. 그러기 사울이 약이 올랐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의 천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천사를 줬어요. 이제 천사가 돌보기도 하고 그 맡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겠어요. 그럼 나는 내 목회 천사가 있어요. 이거 내가 알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모를 적에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바로 꺾어버려요. 바로 꺾어버려요. 천사 뭐하러 보냈습니까?
그 수종들로 왔단 말이지. 이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천사는요, 정말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 이름을 부르니까요,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모든 천사가. 이 천사는 실제로는요, 주님이 부리는 누굽니까? 사역자입니다.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결국은 뭐합니까? 이 원수를 발등상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장난치는 천사들, 사단들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만물을 복종케 합니다. 히브리서 2장 오늘 본문에 같이 만물을 복종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 자꾸 그런 수준까지 하지 마세요. 이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게 그냥 아닙니다. 우리는 7천 사역 때문에 여러분이 7천 전문 사역자로 영적 존재로 또 중직자로 또 앞으로 미래 7천 렘넌트를 이런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이 만들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물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이게 대해서 여러분 이런 세계를 몰락하면 어떡합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가 말씀과 중심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계속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이 밝히 보여줍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왜 새벽기를 줬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날 줄 압니까? 새벽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맡기고 인도받을 지에 또 은혜를 주시냐고요. 그러면 하루 지났잖아요. 그럼 그 시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테레비 앞에 앉아가 있는 거 돼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침부터 나에게 함께 할 수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엮어간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외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 봐야지. 그리고 또 보면 주일에서 또 수요일이 딱 복판에 있잖아요. 또 수예배 가지고 예배 받고 맥실 듣고 말이 은혜 받고 말이. 그리고 심야철야 때는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하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을 놓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십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다 돈이 있습니다. 턴하십시오. 턴 안 하고 그대로 가면 여러분 사단에 쏟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벌써 제가 목회한 지가 벌써 몇 년인가. 그건 38년 가까이 됐어요. 그 이전에도 제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강대사님 쓰면요, 내게 역사하신 응답을 실제 받은 응답과 역사를 자꾸 말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복음 속에 들어갈 적에 복음으로 계속 뿌린 일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다 버리고 다시 출발해서 올인해 나가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만물이 정복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정말 우리를 이 시대에 주님이 불러서서 완전 구원시키시고 완전 복음 누리게 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적이고 성자적이고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꾸는, 이 민족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완전히 사단이 진친 이 세상을 바꿔내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시시하게 바이러스를 겁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그 동네 재앙과 저주와 재앙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올인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올인하게 하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